하나님, 저희들 지난밤에 단잠 재워주시고 또 이 아침에 귀한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번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택하신 종도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뿐이고 주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의 평생을 바치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살았던 것을 배웠고 또 지금은 호세아 선지자서를 배우면서 정말 그의 삶의 가정에서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주님, 아멘. 저희들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순탄하지 아니하고 평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만을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저희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직접 생각하고 듣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여 저희들의 결심도 정말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작은 교회의 가정마다 이 세상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오늘 그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몸이 연약하시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장 연세 많으신 우리 이재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나이 어린 아이들까지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아둔하고 깨닫지 못하는 또 고집 있는 저희들의 뇌를 주님 오늘도 정말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일기가 고르지 못할 때 우리 교우님들 또 육체적인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호세아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호세아의 가정생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범죄했고 그런 이 음란한 여인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호세아에게 요구하셨던 그 희생, 대가를 치르고 그 여인을 다시 사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음행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3장, 4장부터 14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3장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따른 북방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인 4장부터 14장은 북방 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타락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고하고 용서와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4장 호세아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을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4장부터 14장까지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것과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연까지도 다 쇠잔해질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단어들 가운데 제일 무슨 단어가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 들으라.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항상 이런 표현들로 시작을 하죠. 가장 중요한 단어로 히브리 성경은 시작하는데 샤마,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보청기를 써가지고 청력을 높여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명령이자 애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짓는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권의 대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개개인에게 재난과 환란이 임했고 결국은 나라까지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을 반박하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을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셨음을, 그 말씀에 늘 사로잡혀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땅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논쟁한다라는 것은 소송한다, 기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예, 이 말씀을 그냥 이 땅에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없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진리와 신실을 뜻하고요. 진실이 없다는 것은 다른 가치관도 없고 다름을 따르는 신실한 삶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애는 우리가 그 유명한 헤세드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떨어지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없다. 이 헤세드, 인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서도 받은 사랑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면서 경험하는 그런 인격적인 알미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하는 일도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아멘.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세 가지가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것입니다. 진실, 진리와 신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애, 헤세드, 사랑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알미 없기 때문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로 없어야 될 것이 이제는 넘쳐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그래서 포악해서 피가 피를 뒤흔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주, 속임, 살인, 간음, 도둑질, 이거 뭐가 생각나십니까? 십계명. 네, 십계명이 떠오르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십계명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이 십계명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과 인애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얘기하는 십계명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과 악담을 담은 저주가 있고요. 거짓말과 사기의 속임이 있고 살인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외도와 음란한 행위인 간음이 있고 진실과 인애가 없어진 인간에게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없어지고 포악해졌기 때문에 보복의 보복, 원수가 원수를 낳는 피가 피를 뒤흔는 그런 악순환이 이 땅에 넘쳐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게 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이 사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결과 3절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런 결과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온 자연에게까지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자연. 예,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땅이 척박해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저주는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계가, 피조된 존재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인간의 범죄 때문에 누가 탄식하고 있어요? 만물이 온 천연계가 다 탄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여기 인간의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사라지죠? 없어야 될 것이 이 땅에 넘쳐나게 되고 그 결과로 온 피조계가 같이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 놀라운 선고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만이 엉망이 아니라요, 제사장도 선지자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백성들을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경고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일을 이 선지자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도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바치는 두 개의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튼튼한 기둥이 아니라 속이 완전히 썩은 고목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의 형편없는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네 어미를 망하게 멸하게 할 것이다.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탄식을 하시죠. 호세아서의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여기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우리 성경에는요, 이 개역 성경에는 그냥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래서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지식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히브리 원어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내 백성이 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하지 못한 지식이란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4장 1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겠고라고 했는데 바로 그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심판치 않는다라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말씀하시지만 영적 사물에 대한 고의적인 무지는 간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필수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을 모른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국어를 못한다고, 영어를 잘 못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필수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된 이유를 이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제가 아까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풀어주는 일을 누가 한다 그랬죠? 제사장이. 제사장들이 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으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 많은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인들을 만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전가의 고도처럼 말하고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죠?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제사장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데 그 망하는 책임이 절대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오늘날 목사들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주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드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라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7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원인을 제사장들에게서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에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했던 때를 두 왕을 고르라고 한다면 아왕 때와 지금 이 호세아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여로보암 2세일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 400명, 850명과 대결을 벌일 때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와 바알 중에서 누가 하나님인지를 선택하라고 외쳤는데 백성들은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그게 엘리야 선지자의 기별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정하지 못했던 것은 아왕 때 가져다 준 경제적인 부요함 때문에 눈이 멀어서 바알을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왕 때보다 더 번성했을 때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전보다 제사도 더 훨씬 더 많이 드렸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더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 제물은 제사장들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들었고 올바른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영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더 비대해져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저 겉만 제사장이었지 백성들과 일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8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러분 속죄 제물은 뭐 했을 때 가져오는 것이죠?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가져오는 제물이 속죄 제물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백성들을 단단히 가르치고 교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 제물을 얻어먹는 재미 때문에요. 백성들이 더 많이 죄를 짓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를 더 많이 지면 질수록 속죄 제물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이 먹을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정말 이 한심스러운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백성들의 상편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교회에 헌금만 많이 들어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들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는 구멍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멍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그 구멍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을 모시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가지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결국 이 죄악의 모습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는 이 지경까지 나아가는데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여기 이스라엘을 완강한 암소같이 완강하니, 이 완강하다라는 말을 2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권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암소. 이 소가 밭을 갈아야 하는데요. 너무 고집스럽고 자기 뜻대로 하는 소는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소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모습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정말 달게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오늘 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문정 사모님께서 마지막 끝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시고요. 마이크를 켜셔야 되는데 카메라를 끄신 것 같으네요. 지금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정 사모님은 내일 대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현상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또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아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오늘 하루도 자행자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한날이 되게 우리와 우리에 속해 있는 모든 자유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